할렐루야. 9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요.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펠로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먼저 그리고 또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헬로시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채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정말 세상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이 교회에 오면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끌어가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리더들이 더욱더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저는 오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 아니면 바나바, 아볼로,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빌립 등 뭐 이 중에 한 명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유력한 저자로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일단 이 히브리서의 언어와 문체 그리고 그 사상이 바울의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서들의 것과 같지 않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서신은요,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만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인용할 때 그 히브리어로 된 원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본인 헬라어 번역본만 인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서신이 이 바울의 문체보다 훨씬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나오게 되죠.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뭐 이제 그런 결정적인 걸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 2장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체계를 완성하고 여러 가지 서신서에 어떤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뭐 열두 제자와 같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런 계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내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확증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뭔가 그 헬라적 배경이 굉장히 강한 2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들을 빗대어 그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고함, 반역하는 마음, 범죄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은 사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사실은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불순종을 하죠. 가장 큰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굉장히 악평을 하죠. 불신앙적인 태도와 그 행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들의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전염병처럼 뭐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한 번 나면은 정말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뭐 몇 초 사이에 100m를 불태우면서 나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막 들불이 붙여서 뻗어 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그런 악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사실은 악한 것들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뭘까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범죄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입과 말과 생각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떨어진다, 하나님께 멀어진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 아포스테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테나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분리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되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분리와 단절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성찬을 우리가 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연결고리, 그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어 단절되고 떨어진다면 곧 그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를 무너뜨리고 단절시키는 것들이 바로 그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악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뭔가 계속 튕겨내는,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마음밭이 좋지 못할, 마음밭이 딱딱하게 돌밭처럼 굳어진 마음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뭔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들은 반역자였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악평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을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한 자들이었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간 사이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했던 악을 행했던 범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죄악은요, 왜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종류의 악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고 정수, 가장 순수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화건컨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요 목숨처럼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뭐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우리는 분명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확신한 것,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만 잘하고 많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것이죠. 이것을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온전한 것들을, 이 복음의 정수를 온전히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갈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고 가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견고히 잡고 가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는 참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범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참된 확실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쏟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